시편 23편 3절 시작. 내 혼을 회복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을 몇 번 다뤘기 때문에 4절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터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길지 않게 이 부분은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둔하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곤고하고 갈급한 영혼이 무엇으로서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갈되고 충만해집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심령의 메마름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의 영혼을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 또는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좋은 경험들이나 상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시기를, 다시 소생시키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시고 우리의 망가진 신앙 자세를 바르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언제나 그 행하심 자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회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인격적으로 설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승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소망들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의 목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대답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 묘사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 속에 살짝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피조물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며 그것들로부터 초월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함과 의로움과 영원하심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천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이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바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인들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계 속에서도 나타났음을 노래했습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세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영광은 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로 3절 가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상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영광과 능력은 영원한 찬송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선택하거나 부르실 때 여러분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먼저 올라가 있는 성도들도 밤낮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그래서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넌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던 이집트 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나이까?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자신들 사이에 이 같은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깊이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외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레입니다. 이것이 곧 두려워하다는 말의 어원을 가진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경건이라는 말, 이게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이라는 뜻과 두려움이라는 말의 합성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면서도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이 거룩한 진리들을 영광스럽게 체험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시대에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19세기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평양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요. 도박장이 술집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본체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께 장난치며 놀 수 있는 친구나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처럼 대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이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습니다. 참된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었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세상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십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그분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피조물과 이 세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탤 수도 없고 감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족하고 자족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영광이 보태지거나 피조세계에 의하여 존귀가 첨가됨으로써 완전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세상 풍조가 어떤 식으로 갈라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같은 성품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든 혹은 반역하여 대항하든 인간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도 이처럼 피조세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으로 그 천박한 철학으로 또 사악한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회방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서 그 해가 빛을 잃기를 바라며 멍멍대며 짖는 개소리와 같은 겁니다. 친히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불신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훼손당하지 아니하시는 지존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당신의 이름은 땅에 두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분 자신과 이름은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고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착한 일을 했느냐, 그가 도덕가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구원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뛰어난 도덕가라도, 뛰어난 철학가라도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한 그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주의 이름은 바로 그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 욕설하는 거대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God damn, Jesus Christ, 제기를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씁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칭합니까? 왜 성경도 과거의 성경들은 그냥 예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존칭어를 붙입니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이 같은 이름신앙, 우리가 이름하여 그걸 이름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이름신앙은 사실은요 서양보다는 동양의 문화권에서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미 이름이라는 명사 자체가 이름이 가리키는 주체에 따라서 달리 표현됩니다. 그렇죠? 본인이나 손안의 사람들의 이름일 경우에는 그냥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걔 이름이 뭐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럽니다. 그런데 손의 사람이나 예절을 갖추어야 할 사람 사이에서는 이름이라고 안 하죠. 어르신들에게 대해서는 이름이라고 안 하고 성함, 조남, 함자,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요새 어린애들 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세자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홍자, 정자, 표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석자에 붙인 이름을 나란히 부르는 법이 없어서 항상 무슨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마음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해서 멀리 계신 아버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애단치는 것도 아닌데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보든 못 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것을 용납치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못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옛날에는 그러했다는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적으로 거론되거나 아무렇거나 언급될 때 자식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아버지의 이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신앙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거나 불명예를 받거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혹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신앙과 불신앙 여부에 의하여 그 이름의 영광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중심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대한 이 땅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며 당신에 대한 신앙과 경외심의 유무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행실 하나에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름신앙.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친숙한 한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무사한지를 알아보려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려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아주 소년의 나이에 나가게 됩니다. 전선에 딱 나갔는데 키가 무척 큰 적군 장수 하나가 그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하나님과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과 투구를 거절한 채 날렵한 차림으로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거인 앞에 딱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중무장한 거인과 같은 적장 앞에 단숨에 뛰어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난세의 위기에 영웅이 되어보고 싶은 영웅주의적인 야심이 시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름값을 함으로 민심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인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인기를 얻기 위한 출세욕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위해 전쟁터로 달려나간 것은 자신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다윗 자신의 경외심과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열어보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시편 기자는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은 적장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빼신받은 이스라엘이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의 입에서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명예였고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곧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할 때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욕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여러분 결연히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것이나 그 아들 솔로몬이 아비의 당부를 따라서 성전을 지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건축되는 성전에 관하여 말할 때 아주 여러 곳에서 그 성전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니라. 역대하 6장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자에 앉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 이런 예는 역대상 역대기하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긴 세 번째 계명에서도 잘 나타나죠.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궁이든지 그 땅에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찬양은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찬양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이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신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를 경험하였고 고난과 대적들이 둘러싼 시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로 11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며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험하고 죄악과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 왜 사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못해 산다 그러지 말고 저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답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온 땅 위에 그 거룩하신 이름이 편만하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할 수 없는 세상, 그걸 신자들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분통하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의 정도는 그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영적으로 깊게 체험한 것에 비례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18세기 신대륙의 영적 부흥의 도구로 쓰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세운 70가지의 생활 신조 중 처음 앞에 2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각성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앞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신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째, 나와 나의 이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둘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이 세상 사람이 모두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행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망과 동일한 겁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은 곧 그분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며 주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신앙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이 위대한 시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인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며 인격적으로 승복시키시고 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오직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은 자처럼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를 일시에 소생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부흥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교회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악을 견디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과 사모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땅 위의 불신앙을 삼켜버리고 온 세상에 그분의 왕국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대언자 오바댜는 이 같은 소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바댜 1장 17절로 18절.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회복된 혼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침체된 혼으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낙담한 심령으로 좌절된 삶을 마지못해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알려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 앉은 것 같이 심체된 영적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며 그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순한 영적인 회복 이상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한 그 후에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만한 원동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손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우시며 시체처럼 무감각한 죄인들을 그 심장에 뜨거운 피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울고 웃으며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들려오지고 경배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넓은 길을 버리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 제게 제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걷는 것임을 몇 주에 걸쳐 배웠습니다. 시들어져 있는 우리 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마른 풀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영혼 위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가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절제된 삶의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장중에 붙드사 이러한 일들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